온라인 예배를 처음 하게 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3월 28일) 어제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203개국 그리고 자그마치 55만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요. 어떤 학자들은 전 인류의 60%까지 감염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특히 만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희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고 부모님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해주고 또 그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구원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주인공 요셉의 역할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당시 자기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일어나게 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 바로는 두 개의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 자신도 그리고 그 땅에 뛰어난 학식을 지닌 많은 학자들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기껏해야 경제적인 해석이고 정치적인 해석이고 사회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해석을 해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개인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요셉의 역할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무지 속에 있고 또 위기 속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에 7년 대풍년을 주실 것이고 대풍년 이후에 대기근을 이어서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그와 같이 해석해주고 살 길도 알려줍니다. 7년 대풍년이 올 때 다가올 기근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요셉의 해석과 그 권면을 들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아주 놀라워하고 큰 기쁨으로 반응하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37절,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하나만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펼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던져주는 해석과 또 권면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그 나라의 총리 역할을 맡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는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요셉의 그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또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다른 방식으로 이 사태를 대처하고자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말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이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도 먼저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이런 자연재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집트의 7년 대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오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자연재해에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나르고 또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한 마리의 사이로 죽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를 다스리신 분이 바이러스를 다스리지 않으시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계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태는 어느 마을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아니잖아요. 전 지구촌 전체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각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사태를 통하여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경고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교만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교만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의 일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교만이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멈춰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가게를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게 됐어요. 음악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야구 경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올림픽 경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고,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활동이 얼스톱 되었습니다. 일시정지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분들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 모든 활동을 멈추어 서게 된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동영상에 멈춤 버튼을 딱 누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마치 동영상처럼 쭉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하루하루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동영상을 멈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고 있어요. 누가 멈춤 버튼을 누른 것이죠? 바이러스가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인간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탑을 쌓은 사건만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 당시 그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한껏 과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낸 사건이죠. 여러분, 그때 그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의 모든 활동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활동들의 멈춤 버튼을 누르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멈추게 했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여러분, 누가 사울 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죠. 누가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참된 신자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인류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탐욕의 열차를 멈추어 세우신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작은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과거에 보았던 슈퍼맨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달리는 열차가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서 정말 언덕을 폭주하면서 내려옵니다. 그 열차가 그대로 계속해서 폭주해서 달려오면 탈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어요. 그때 슈퍼맨이 쫙 날아옵니다. 슈퍼맨이 날아와서 그 폭주하는 열차 앞에 달라붙어서 그 열차를 멈춰
세웁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탐욕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열차를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신 것은 슈퍼맨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몇 달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다큐멘터리 방송에 나와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연 생태계가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 때문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한숨을 이 기후학자들이 푹푹 쉬었어요. 정말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누가 공장을 멈출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도로에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멈추어 세울 수 있겠는가? 누가 인간의 이 다양한 활동들을 멈추어 세울 수 있겠는가? 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지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 또 한 주 전인가요? 그 뉴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중국과 유럽의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연락도 왔습니까?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에 물이 맑아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인간들의 활동이 멈추기 시작하자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자연기가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태는 인간들에게는 겸손을 가르쳐주고 자연 만물에는 안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돌아가는 동영상이 아니에요. 끝이 있는 동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 멈춤 버튼을 눌러주실 때가 있어요.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시정지가 아니라 완전 정지, 인류의 역사를 영원토록 정지시킬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히 멈추어 세우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정지시키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날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러한 영원한 정지가 오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멈춰 세우셔서 영원히 세워지게 될 그 역사의 종말을 생각해보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끌어가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 사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멈춤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그 악셀 페달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특히 잘못된 길로 달리는 자동차에게 있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리는 자동차에게 있어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잠시 멈추어 세우신 것입니다. 아마 저도 만약에 한국에 잠시 들어가게 된다면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저희 어머님도 이곳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2주, 3주 혹은 한 달, 2달 거의 폐쇄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실 때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 큰 전쟁이나 핵폭탄이 터지지 않아도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생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훗날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주하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는 것이 청년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청년들에게도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해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건과 사고든 아니면 죽음이든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잠시 멈추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사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좀 더 빨리 혹은 조금 더 늦게 마감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살든 아니면 조금 덜 살고 하나님께로 가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줌으로 그 무지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요셉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위해 택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너를 지켜라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래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저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라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라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서 오시면 멈추고 가게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